예, 한 목소리를 읽어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후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장맛비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러 번 설교도 한 내용이지만은 요셉은 참 위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이제 이 뒷부분으로 오면은 물론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이 특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요셉은 아주 선하고 위대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 삶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만큼 이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기 위해서는 성장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심에 협력한 사람이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지요. 이런 제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일로 쓰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가나안 지역에 그리고 온 애굽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는 데까지 쓰임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라헬이 했지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레아지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시샘을 하여서 자기의 시녀였던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레아가 또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게, 디나는 물론 딸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 되고, 이 베냐민을 낳은 후에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실제로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낳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베냐민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라헬 생각이 더 났을 것으로 돼서,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공주들이, 시집 안 간 공주들이 채색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채색 옷의 원조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랑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만큼 사랑을 받으니까 문제는 형들에게는 그만큼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야곱의 잘못이기도 하지요. 야곱의 편애가 결국 그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이 어리다 보니까 뭐 그의 형들은 나가서 일할 때에 요셉은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가 많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만 지어서 입혔겠습니까?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서 먹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도 야곱이 요셉에게 제일 잘했던 점은 요셉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야곱은 어디입니까? 자기 외삼촌 저기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한 7번 정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망가던 이 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어려움이 겪고 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것이 한 7번 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야곱의 믿음, 야곱의 신앙 체험이 결국 요셉에게 전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이후에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겪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요셉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준 것은 참 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이 믿음을 잘 또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형들의 미움 속에서 자라나는데, 이 요셉은
특별히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꿈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도 아니고, 또한 요셉이 자기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그냥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그래도 요셉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올 수는 있겠구나, 약간 기대는 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데 이 요셉은 여러 번 꿈을 꾸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더라. 그 말 들으니까 형들이 또 미워하지요. 또 형들한테 또 모여봤더니 내 꿈 이야기 또 들으시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이제 발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꿈의 의미가 뭘까 더 신경 쓰겠지요. 그래서 이 꿈은 나중에 한 2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식량 구하러 요셉에게로 나아갔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때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2장 9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래서 요셉이 깨닫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제 실현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잘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어 하고 너무 기뻐서 가만히 놀고만 있으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셨을 때에는 기도하라고 주신 것인데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이렇게 꿈과 환상에 대해서 특별히 또 뛰어났던 인물이 있죠.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꿈과 환상에 통해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씩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고위 관리로서 살아남았거든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나라가 바뀌는데 그 앞선 나라의 그 높은 그 고관을 또 등용하고요. 또 나라가 바뀌어도 또 등용하고요. 이런 일들은 다니엘이 그만큼 정직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들이 있는, 그래서 세상의 왕이 보았을 때 역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들이 그 안에 있다 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야곱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다 대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이후로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지만 그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또 다른 별명, 요셉은 꿈꾸는 자이면서 또한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늘 형통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형통하지? 했는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요셉에게도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유혹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겨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에게 오는 이 유혹을 이겨내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에게도 유혹과 시련, 어려움은 있지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합니다. 나중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저 사람도 이제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는데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히 그러실 수 있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 제한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일 많이 하시면 피곤하셨고요. 안 드시면은 배고프셨고요. 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몸으로 체험하시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더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더욱더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요셉의 위대한 점은
용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이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란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냥 아들, 그냥 동생이 아니지요.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었어요. 그것도 막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팔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동생을 은 20점 받고 팔았어요. 그 판 사람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네? 유다 같아요. 유다가 그냥 팔자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도 유다예요. 재밌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뭔가 참 많이 비슷하긴 하다. 예수님이 조금 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30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가 와신 상담이란 말을 아시지요? 자기가 그 당한 것을 갚기 위해서 이부자리 위해서 잘 수가 없어서 장작을 깔고 말이죠. 그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빨아먹지요? 쓸개를 한 번씩 입에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쓰잖아요. 몸에는 좋으나 참 쓴데 쓸개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지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와신 상담인데 요셉의 처지를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으면서 그 채색 옷 입고 자라났던 그런 아이인데 졸지에 팔려가지고 노예의 신분이 됐어요. 노예 되니까 어떻게 맨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하니까 그 애굽의 그 집에 집사까지 되는 그런 승진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그 팔아넘겨진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왜 여기 먼 애굽까지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종의 삶을 살고 있지?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지요. 우리 형들 때문이지.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지. 생각하면은 내 다음에 가만히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딱 이 말 했을 수도 있지요. 용서하는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갈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서 하나마나 저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그 형들인데, 하지만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런 갈등을 안 했다 그러면은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 자기를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용서하는 것을 선택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 감정이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감정을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이 요셉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는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셉의 위대한 점은 여기도 있어요. 요셉이 쓰임 받아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쓰임 받는 과정에서 요셉은 올바른 선택들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는, 특별히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그래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됐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 온 땅의 그 통치자가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놓으셨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도로 얻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애굽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의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구원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된 종들이 있는 통치자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가 먼저 성공을 바라고 먼저 우리가 잘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공을 바라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더 큰 관심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은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막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요셉을 자기를 그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감정으로는 참 용서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제 110세까지 살면서 꽤 오래 살았어요. 애굽에 몇 살에 들어갔습니까? 17에 들어갔어요. 17에 들어가서 꽤
애굽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건 30살이었잖아요. 그 애굽에서 형들을 만난 것은 몇 살 때였습니까? 이제 성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7년 흉년 계속 될 때까지 있었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7년의 풍년 뒤에 한 흉년이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2년 정도 되니까 벌써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곡식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한 39 정도 때 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17살에 자기 동생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39이 됐으니까 또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좀 변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이 다르잖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인데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 못할지요. 또 애굽 사람들은 옛날에 화장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요셉의 사명은 그것이었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그 일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애굽에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서 400년 뒤에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요셉이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출애굽을 예언했고요. 그런데 그럴 때에 무엇을 좀 가져가 달라고 했죠? 예, 자기 해골 좀 갖다 줘. 그래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마음으로나 그 해골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자기의 애굽에서는 큰 무덤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자기의 무덤을 그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묻히는 것이 죽어서라도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이 금방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본문 말씀도 결국 신약에 나온 신약에서도 이러한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한 사람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서열 11입니다. 서열 11위가 1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땅을 2배로 받게 장자의 명분은 결국 장자의 명분과 함께 땅을 2배로 받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게 되죠. 그런데 또 이때부터 사실은 이 장자의 명분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통치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들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또 나오게 되고요. 예배권은 어디로요? 예배권은 레위 지파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래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까지 딱 끝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다음에는 누가 이어받아야 되죠?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요셉이 12지파가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 하기는 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야곱의 하나님까지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내셨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유지하는, 장자의 명분을 얻는 사람은 좋지요. 그런데 그 명분을 잃는 사람은요, 안 좋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해서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면은 나중에는 이제 평생 땅을 치면서 후회할 수 있지. 그 인물이 또 누굽니까? 바로 위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물론 그 애당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이 쌍둥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장자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 밑에는 다 동생들이잖아요. 누구나 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에서와 야곱,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도 위치가 바뀌어지지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내가 먼저 되었다고 해가지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부르셨으면 르우벤은 그 기력의 시작이요 정말 장대한 멋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너무 잘남을 자랑하다 보니까 죄악을 저지르고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불쌍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릴까요? 네,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그 침노하는 자는 먼저 받고 더 받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은,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일꾼들을 성경에서는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뭐 다 쓸모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침노하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있죠. 자기가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자신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를 미리 택하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가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듣고 자기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직접 만나 주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런 꿈을 해석하고 하는 능력을 가졌지만은,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직접 대면하시는, 만나 주시는 기록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요셉은 형통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으로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사람까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국 그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그 좋은 점을 닮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요셉은 모형이고요, 예수님이 진품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시 쓰는 그릇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제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